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어느덧 2018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며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2019년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2018년을 보내면서 열심히 살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형이기에 잘못 살았던 분들은 새해에는 또 바르게 살면 되는 것이고 새해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을 인정하시는 열심히 살았던 삶, 그냥 열심히 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것은 그거 열심히 산 거 아니야, 그냥 분주하게 살았던 것이지 라고 평가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내 나이가 몇 살인가, 그 나이에 맞게 살아야 되겠죠. 학생들은 학생의 나이에 맞게 살아가야 후회가 없습니다. 또 장년들은 장년의 나이에 맞게 살아야 되겠죠. 노년층은 노년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노년층에 있는 분이 아무리 이쁘게 해도 할머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분들은 아닙니다. 어떤 할머니가 공주병에 걸렸는데 길을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확성기로 같이 가 처녀 막 그러는 거예요. 같이 가 처녀. 그래서 아이고 내가 뒤태가 그렇게 이쁘나 싶어가지고 이제 보청기를 꺼내가지고 해봤어요. 그러니까 갈치가 천원, 갈치가 천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나이에 맞게. 세 번째로는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항상 점검해 보는 것이 결국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부터 남자들은 뱀을 잡아먹기 시작했답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죽자고 덤비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그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까이 있을 때에 가까이 있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시면서 필요할 때는 힘 주시고 필요할 때는 지혜 주시고 필요할 때는 능력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죄한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편 139편 7절부터 보면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리고요, 사람이 가장 힘이 있을 때가 언제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자고 나서 일어났을 때 새벽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아주 멀리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주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이유는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 거기 있지 않지 않느냐. 네가 아무리 피한다 할지언정 내가 너를 못 찾겠느냐.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내 앞이다라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을 때에 교제하기 위해서 지으신 거거든요. 사람을 만들 때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지금 피해 있습니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야. 내 앞에 있어야지. 아담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사람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네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느냐? 지금 주일 예배인데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헌신의 그 자리에 네가 어디 있느냐? 사명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주님 섬겨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죠. 또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주일까지 빼먹으면서도 막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어디 엄청나게 부자 되셨습니까? 결국은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그 위치, 그 자리를 주님께서는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는 사람들은 어떤 데 관심이 있냐면은 주님, 제가 지금 성공과의 거리가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식과의 거리가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명예와의 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하는 그 높은 권력의 명예의 자리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공과의 거리, 지식과의 거리, 명예와의 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나와의 거리가 얼마나 가깝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그 거리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이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영적으로 다운되어지고 영적으로 침체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거리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회복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범죄하였지만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징계하고 책망하고 그에게 벌 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농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한 해만 참으소서. 그러면은 주님, 제가 거름도 주고 또 물도 주고 그리고 햇빛 잘 들어오게 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18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2019년 여기 계신 분들은 뭐 특별히 별일 없으시면은 2019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18년은 잘 못 살았을지 몰라도 2019년 다시 회복하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내 앞으로 와서 다시 나와 교제하고 다시 회복하자.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허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2019년은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러한 하나님만 높이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헌신해야 되겠죠. 애플사를 창업했던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처음에 이제 애플 컴퓨터를 만들고 나서 판매를 하는데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컴퓨터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부진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케팅을 좀 잘하는 사람을 내가 영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마케팅의 귀재라고 하는 사람이 존 스컬리라는 사람입니다. 존 스컬리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펩시콜라의 CEO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눈을 가리고 콜라를 딱 먹었는데 이 펩시콜라를 이게 어느 것이 맛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딱 잡은 것이 펩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오, 펩시 보셨죠? 옛날에 CF. 그게 그분의 이 존 스컬리의 생각입니다. 마케팅 전략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미각으로서 그 표가 나겠습니까?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다하고 콜라하고 눈을 딱 가리고 사이다 콜라 놔두고 먹어보면은요, 이게 그 맛이 똑같아요. 눈 뜨고 있으니까 다르지. 집에 가서 해보실 때에 구입은 세계로 마트에서.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콜라길인데 뭐가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케팅이 성공을 이루어서 콜라 업계의 1위를 탈환합니다. 펩시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코카콜라의 아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 사람이 존 스컬리예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존 스컬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존 스컬리는 이미 부를 누리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고요, 그 지위가 뭐 남부럽지 않은 지위입니다. 뭐가 아쉬워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티브 잡스가 진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은 평생을 설탕물을 판매하는 데 인생을 허비할 것이냐 당신은, 아니면 이 세계를 바꾸는 일을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투자할 것이냐. 멋있죠? 그래가지고 존 스컬리가 거기에 설득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거 뿌리치고 애플사로 가게 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뭔가 의미 있는 일, 뭔가 뭔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원하는 일,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의미 있는 일을 찾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올 한 해 동안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또 어떤 일을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새해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후회하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껄껄거리죠. 좀 잘할 걸, 좀 열심히 할 걸. 한 해 동안 참 후회스러운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주일 씨가 폐암에 걸려가지고 방송에 나와서 담배 좀 일찍 끊을 걸 그랬어요. 죽었잖아요. 껄껄껄하면서 죽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껄껄껄 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드릴 때 아멘 하죠. 아멘이라는 것은 예, 그 말씀 있습니다 하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아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멘 그 다음이에요.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은 그 다음은 아멘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멘 그 다음인 거예요.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3장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기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서 판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판단력이 생긴다. 그전에는 선과 악에 대한 판단력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면 되니까요. 그런데 또 마치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이제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그때부터는 네 방식대로 살 수 있고 네가 네 삶을 살 수 있다. 어느 가수가 노래했던 것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 부르며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에 수도 없이 많이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주인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너 주인 아니야. 너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 두더지 게임을 우리는 많이 보았죠. 요즘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두더지 게임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동전을 넣으면 막 두더지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때리면 왜 때려? 또 때려? 그런데 이 의미가 없는 것이 한번 때리면 이게 기절한다든지 죽든지 해야 재미가 있는데 똑같이 다시 올라와요. 매번 때려도 살아납니다. 얼마나 부활을 잘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말이죠, 마치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는 인생은 이 두더지 게임과 똑같습니다. 아무런 보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없는 것이죠. 그대로 똑같아요. 똑같이 살아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하나님 선악과 하나 따먹었는데 왜 그렇게 짜증내세요? 그게 뭐 대수라고요. 그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를 모든 과실을 먹게 하셨으면서 단지 그 선악과 하나인데요. 근데 여러분, 선악과 하나는 얼마나 큰 문제가 있냐면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고백했는데 그때부터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힘이 센 개미가 있었습니다. 이 개미가요, 다른 개미들은 주로 좀 힘이 세다 하더라도 쌀 한 톨을 짊어질 수 있는데 이 개미는 쌀 두 톨을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그 개미들한테 막 딱딱딱 하니까 어이 진짜 힘이 세니까 이야 진짜 대단하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세? 막 그러면 웃주라고요. 그러다가 이 개미가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장으로 갑니다. 시장으로 가가지고 공터에서 엄청 넓은 공터에서 쌀 두 톨을 딱 던져서 지기도 하고 또 막 옆으로 던져보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안 봐요. 발표 죽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마치 내가 열심히 살아보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미와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배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요.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합니까? 달력을 보면은 주일이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집에 가셔서 달력을 가만히 보시면은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부터 시작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주일은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충전받고 힘을 공급받고 여기에서 공급받은 그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때에 우리 스스로가 이야기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이것은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낭망하느냐. 그래서 주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이럴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것이군요. 하나님 이럴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면 해서 내가 습관화되어짐으로 인하여 고난을 만날 때마다 아 그렇지 이번 주일에 하나님 바라봤지, 이때 또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렇게 해서 내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하나님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내가 이 주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일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지라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요, 여러분 미국 보십시오. 미국이 뭐 그냥 가만히 있는 듯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미국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조지 워싱턴은 독립전쟁을 함에도 주일날은 쉬게 했다는 거예요. 링컨은요, 남북전쟁 중에서도 주일날은 전쟁하지 않게 했다는 것이죠. 윌슨이라는 사람은 모든 미국 시민들이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강권했다는 것입니다. 가필드라는 사람은 주일날만 되면은 걸어서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일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을 우습게 여겼던 독일은 영국을 주일날 침공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망했습니다. 일본은 1941년 12월 8일 날 주일날 미국을 침략했습니다. 미국이 원자폭탄으로 망했습니다.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날 주일날 남한을 쳤습니다. 그래서 망했죠. 전쟁에서 졌죠. 여러분, 주일날을 귀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가 하면 주일날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일날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또 내년도 주일을 맞이할 때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뜨고 있는 영화 가운데 하나가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입니다. 그 보헤미안 랩소디의 영화의 주인공은 프레디 머큐리라는 퀸 그룹의 그 보컬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퀸에 대해서 좋아하고 그런데 사실은 뭐 성경적이지는 않고
락그룹이고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원래 사랑했던 여인이 약혼자가 있었어요. 20대에. 근데 20대 약혼자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동성애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남자 애인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 남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약혼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어. 남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래서 헤어져. 해가지고 파혼되어졌습니다. 약혼이 깨졌어요. 그리고 이 프레디 머큐리가 45세에 에이즈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재산이 엄청나요. 재산이 엄청나는데 그 재산을 원래 자기가 결혼하기로 했던 그 여인에게 다 유산으로 남겨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원래 당신과 내가 결혼했다면은 이 모든 재산은 당신 것이기에 당신에게 유산으로 남깁니다. 그러면서 진짜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당신하고 헤어지고 나서도 한순간도 당신을 잊어본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참, 여러분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얼마든지 중간에 멈출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얼마든지 중간에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간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에이즈라는 병으로 45세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나와 거리가 얼마나 가까이 되는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나는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너 왜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주인된 좀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너를 인도해 줄 텐데, 그러면 내가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 내가 인도해 줄 건데 왜 자꾸 네 맘대로 살아가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에는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을 잘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그렇게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